오늘 말씀은 나사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일단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죠.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와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 그 두 누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성경을 또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건데,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특별하게 나사로를 설명할 때, 또 이 가정을 설명할 때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면 많이 없거든요. 아마 요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주님, 우리 오라버니 혹은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병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얘기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 있게 자기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나사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끈끈한 관계다.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시련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사실들을 알립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나사로를 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바쁘시다면 그러면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누이들이 굉장히 마음을 애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시거나 즉시 치료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우리 기대는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셔야 되는데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랑하셨거든요.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더 빨리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시간을 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가기가 싫었다. 두 번째, 싸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흘, 나흘, 사흘, 나흘? 그죠? 4일째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죽었겠죠. 이미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을 땐 죽거나 거의 막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죽은 후 나사로가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확실하게 죽을 것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신데 지금 당장 오셔서 고쳐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죽은 후에 장례까지 확실히 치르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것,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사로는 죽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사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병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많이 아플까요? 조금 아플까요? 엄청 아프겠죠. 그죠? 죽을 병이니까. 저희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며칠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가 그 고통,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정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격도로 놔두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는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은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 고쳐주실 건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인데 왜 안 오시지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죽음이란 문제가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관문일 뿐이고 우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지금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오시니까 육체적 고통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사람이 정말 초조한 것이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오빠가 아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옆에 사람들이
뭐 배우자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꽃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 가족이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아파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든 게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에요. 진짜 아파하겠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이고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런 또 초조함과 불안함,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을 설명할 때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만 설명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 얘기 없잖아요. 아마도 우리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들이 이제 세 남매가 똘똘 뭉쳐서 살고 있다면 누가 가장입니까? 나사로죠, 그죠? 나사로는 죽는 건 뭐 개인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남겨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오빠가 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의지했던 오빠가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생계를 이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계속적으로 돌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천하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의 울타리가 되어졌던 오빠가 죽게 되면 말 그대로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 알 수 없는 거죠. 당장에 하루하루 어떻게 끼니를 이어가야 될지 모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감정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이 두 자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이제 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많이 들죠. 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자꾸 오면 인사해야 되죠. 어쩌다 그랬니? 예수님은 왜 안 왔니?부터 해서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자기도 짜증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예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덤 집어넣으려면 무덤도 사야 되겠죠. 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무덤도 파야 되고, 물론 뭐 그 당시엔 가족 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무덤도 점검해야 되고 단장해야 되고 그렇게 시체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날로 쳐봅시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맨손으로 가십니까? 네, 부주 내셔야 되죠,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이, 이 나사로 가정이 되게 이제 꿋꿋하게 부모님 없이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본 것 같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되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뭐 유대의 문화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로 친다면 사람들은 부주도 하고 또 밥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어디 가려고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 잠시 미뤄두고 거기 가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그렇게 좀 죽는 거, 내가 이틀 요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결과를 당하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에, 감정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해, 이것들을 막 쏟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오라비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두 자매가 불평불만하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한탄해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들이 이 두 자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돼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나사로를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로 친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부주 내고 밥 먹고 위로하고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살아났어요. 부주는 돌려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이틀 더 있다가 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 소비도 했고, 부주를 받으려니 또 살아났으니까 그것도 축하금으로 줘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왜 안 주나 다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그러니까 뭐가 이게 깔끔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는 굉장히 깔끔할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보면 그 일들은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갈 그것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반대급부로 나오는, 반대 결과로 나오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문제가 흘러가고, 아니 예수님 오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셨으면 아주 깔끔할 일을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고 사람들 피곤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그런 생사화복과 그런 기쁨과 슬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너희가 믿고 있는 나는 단순한 좋은 스승이 아니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죽음,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또한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식에 오셔서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들 보시면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저가 수많은 병자는 고칠 수 있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었던가 라고 의문을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잘 알지 못하고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얘기에 아무도 믿음을 발동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이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실패의 희생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주님을 사람들에게 기대케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혹은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거 그냥 응답해 주면 깔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예 나를 그냥 궁지로 더 몰아 넣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 한탄 가운데 하박국 2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우리의 믿음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이죠.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나사로가 정말 죽어서 끝났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교회가 좀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그런 태도를 가시던 간에 어쨌든 간에 혼란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혼란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좀 뭔가 깔끔하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계속적으로 불확실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안 하셔서 예, 우리가 기도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버리셨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은 내가 느끼든 느껴지지 않던 간에 여전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중에 다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은 그들이 결국 진정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오빠가 살 것이다.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덤을 문을 열어라 했을 때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된다, 살려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액션까지 취하셔서 행동까지 하셔서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음을 발동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가운데 슬픔이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